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즘은 그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큐티가 갑자기 바뀌었죠. 내용이 원래는 우리 사무엘상을 받고 그 며칠 전에 사무엘상에 그 사울이 그 아들 멜기세덱과 말기수아와 그죠? 그 세 아들과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세 아들과 같이 죽죠. 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의 왕권, 왕의 자리 그것이 너무 좋아서인지 어째서인지 그것을 지키려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사울,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사무엘도 죽고 진짜 다윗도 없고 진짜 내가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갑자기 자주 전쟁을 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참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무당들 다 그죠? 뭐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종교 개혁을 했는데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요 또, 그죠? 참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 불러내라. 사무엘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도 그죠? 오고 갈 수 없잖아요. 그 전도서에도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몰라 또 하나님이 인정해서 허락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무엘을 보고는 또 사무엘이 그 예언이 그죠 다 죽는다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보고 그렇게 사무엘상 구약을 보고 다시 시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8장이죠. 28장 6절 구약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2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참 구슬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기다려지고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전 보러 가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 그때 더 찾아야 돼요. 그때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더 다가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고통 앞에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냥 낙담해 가지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참 불쌍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죠? 영안이 어두워져서 제가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렸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보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한대요. 사울이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남들이 폼생폼사야. 우리는 폼생폼사가 되면 안 됩니다. 주생주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폼생폼사야. 죽을 때도 보면 뒤에 봐요.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우리 참 그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와 같이 죽는데 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모욕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끝까지 폼생폼사예요. 멋있습니까? 응? 그 세상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거 멋지지 않냐? 끝까지 폼생폼사. 뭐 이런 그죠? 야, 막 그저 죽을 줄 모르고 차를 광란에 질 줄 아는 차들 보면 야 멋지다 이러고 막 옛날에 그러더라고 내 친구들이. 그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설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죠. 폼생폼사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주생주사가 돼야 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사울이 아닐까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우리 큐티가 이제 유다서로 넘어갔죠. 유다서 한 장이니까 짧습니다. 이게 또 베드로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유다서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우리가 큐티 내용이 한번 이왕이면 한 장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내용들은 참 많은 그런 유다서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397페이지 제일 끝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죠? 영지주의, 그 당시 이단들이 판을 쳤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의 그 가르침이 횡행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 특별히 영지주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그 주님이 그들은 헬라 철학으로, 플라톤 철학으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리스 철학으로. 주님은 신이 아니다. 천사다. 인간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깨달으면 신이 된다. 뭐 이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참 이단은 다 비슷해요. 보면 자기가 신이다. 이게 이런 영지주의가 신천지 이만희를 만들고, 그죠? 안상홍 하나님, 자기가 하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대. 주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인간인 예수가 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또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우리 18절 19절 유다서 1장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을 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결론은 이 사람들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신이 되기 위해서 학대해요. 자기 몸을 학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겨도 돼. 마약도 하고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즐겨요. 그죠? 우리가 또 잘못된 은혜를 접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또 죄 지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고 내 몸이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게 아니야. 합리화를 하고 조금만 빗나가면 이렇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서가 그런 말세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또 제가 그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똑같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상황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마음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벌, 이 땅의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흉악한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간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주님처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흉악한 형틀입니까? 주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형벌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있죠. 인간적인 배신. 제자들이 앞에 보면 그죠? 우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신하고 그랬는데 다 버리고 갔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죠? 자기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배신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신성 앞에
분리되는 거예요. 철저한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다시 와서 47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데리고 가요. 제자들이 있는데 놔두고 또 세 제자만 데리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가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말씀하시되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고통스럽다는 거죠.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근데 깨어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요. 그들은 자는 거예요. 그들은 나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력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옳습니까?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시고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자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받는 고통,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해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찾고 아뢰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그죠? 저는 괜찮아요 이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더 힘들수록 더 시간이 없을수록 더 괴로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친구를 위해서, 교회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뭐든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죠? 피할 길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께서는 그죠? 참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이 진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 잔이 없기를 바랬지만은 뭐죠?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큰 겁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 많죠. 바라는 거 많죠.
근데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합당한 거고, 고통과 근심과 고민이 지나가면 더 큰, 잠시 받는 환난인 거예요. 더 큰 기쁨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견딜 힘,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 고통스러움, 두려움, 고민도 지나갈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처럼 말씀이 안 보이고 한참도 안 보이고 기도가 안 되고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죄가 뭔가. 사울이 그랬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주생주사가 돼야 되는데 범생범사로 끝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시고, 이런 고통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셨지만 그것이 바로 더 큰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그 주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런 더 큰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